대접하라. 이것이 이 황금률이다. 법 중에도 아주 골든 벨을 울리는 게 이 법이라. 율법이 하지 말라 하는 게 다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나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시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먼저 구할 것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핵심 가치가 있고 최고의 법이 뭐냐. 그래서 성도의 삶의 핵심은 황금률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실제로 몸이 질그릇같이 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은 운동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물도 신경을 쓰고 내 몸을 성령이 가하시는 거룩한 점인 줄 알고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관리 안 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중간에 중요한 것이 너의 몸과 같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집구석을 저주하고 자기 부모님을 멸시하고 자기 몸뚱아리를 저주하고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자학적인 자폐증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가 설계, 제작, 제조, 제품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을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했어요. VIP라고 할란가 모르겠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던 남들이 보기엔 또라이끼가 있든지 날라리빵 하든지 그거는 순간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받고 영광받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마침내 인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해와 같이 빛날 존재 천국에서 만날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대가리 집어서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작품이라니까. 조금 또라이끼는 있지만은 원판이 그렇다면 원판. 하나님의 제품 원리가 이 제조 설명서가 원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은혜 내 속에 하나님이 깔아놓은 원판을 회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학하고 자폐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는 무식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엉뚱생뚱 맞아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엄마가 있고 내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지만 안 나온 게 확실한데 저는 어머니한테 제가 효자입니다. 효자. 세상에 우리 어머니보다 훌륭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가 최고지요.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고 어머니가 있고 셋째 아들이 있는 거죠. 우리 형님이 있고 내가 셋째 아들 동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가정을 축복하세요.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부모님을 세웠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지. 부모님이 무식하다고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이유야 상황 조건 배경 분위기 상관없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에게 한 율법의 첫 번째거든요. 장수의 비결이 공경하는 거거든요.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고리가 사랑의 순서가 네가 네 몸을 네 집구석을 네 성질을 축복해야 돼. 저는 제 성질을 축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저보고 성질이 좀 개떡같떡하지만은 나는 그 개떡 같은 게 아니고 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이 좀 거시기하더니 거시기한 게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석을 그래 해. 내가 성경이 그래 돼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했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고 판단력 있고 체력 자기 몸뚱아리조차도 축복하세요. 이런 몸을 잘 돌보세요. 몸은 함부로 도르고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을 통해서 봉사하고 몸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네가 네 것 챙기듯이 이기적으로 네 몸뚱아리 관리하듯이 그런 정신으로 남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의 원리가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력은 인간관계 능력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싸움질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만나기만 만나면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가는 것이다.
사람을 만날수록 기도의 동지가 되고 내 편이 되고 하나가 되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지. 사람만 만나면 까칠하고 원수가 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연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북극의 고슴도치의 사랑의 비극이라고, 가시를 찌르니까 가까이 가니까 찔려서 피가 나 죽겠고, 떨어지니까 얼어서 동사할 것 같고, 이게 북극의 고슴도치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가까이 가면 찔려서 피가 나서 죽겠고, 멀리 떨어지면 다 각자 동사해서 죽을 판이니까 이 판 사판인 거예요. 그게 북극의 고슴도치 사랑의 비극이라고. 우리가 관계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하고나 이렇게 보면요, 저는 항상 제가 효자기 때문에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이제 다짐을 굳게 하는데, 사실 어머니한테 가서 30분 얘기 들으면요, 더 이상 듣기가 힘듭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얘기를 하면요, 중계방송 하듯이 전부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을에 갔거든, 김사방 만났거든, 김상 이래 물었거든, 대답했거든. 그럼 내가 엄마 결론만 얘기하라, 결론. 6달 만에 한 판 갔는데 그걸 중계방송 하듯이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얘기를 다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얘기 방식이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결론이 안 잡히는 거예요. 결론이. 아무리 내가 순교적인 각오로 오늘은 참으리라 30분은 내가 무슨 헛소리 해도 들으려 해도요, 이거 힘듭니다. 인격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안 보면 사랑을 해, 보면 삐껴. 그게 우리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맞아, 나도 우리 시어머니 공경하리라 가봐봐, 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야마 확 돌아버립니다. 어디 갔다 이래 늦게 오노 이런 순간,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왔나 부흥이 갔다 왔나, 그때부터 내가 이런 시어머니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치겠다 싶어요. 이런 우리가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게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사랑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요. 붙으면 찔리고 떨어지면 죽고, 이게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어떨 땐 차라리 안 보면 괜찮아. 그 새끼 출장 갔을 때는 조용해. 돌아오면 그날은 고난주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어른하고 떨어져 있을 땐 차라리 괜찮습니다.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붙어서는 한 달을 못 삽니다. 한 달을. 한 달 살면 그건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 보면 부득득하면 싸워. 부득득하면 매사에 싸우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싸우고. 어머니 얘기 30번 들으면 우리 집사람은 세상에 아주 고약한 며느리예요. 집사람 얘기 30분 들으면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상종 못할 할매예요. 이게 누구 말을, 우리는 두 말하고 살아갑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참어있어, 내가 내려가서 내가 조질 테니까. 집사람한테 가서 네가 사카라, 어쨌든 네가 참아라, 우리 엄마가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나 요가 요 말하고 쪼가 저 말하고 막 딸랑딸랑 그래야 집구석이 돌아가지. 이거 수습이 안 돼. 이거는 평생을 홀로 사시는 어머니의 논법을, 그 정서적인 흐름을 며느리가 죽었다 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지나고 일제시대 지나고 그런 사람하고 요즘 신세대하고 천지 빽가리 치는 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문화적인 갭이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북극과 남극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엮어가냐,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실력이에요. 자기 통제 능력, 이걸 5가지 힘이라고 한다.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립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잘 나오는 게 빌립보 2장 1절부터 한번 보면, 그러므로, 여기 또 그러므로라는 나올 땐 앞에 상당히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여튼 할 말이 있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뭘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저녁 기도를 하기 전에 뭘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서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질투로 시기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뭐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원리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은 그 이기심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분이 저 연세에 저 정도만 훌륭하다. 우리 시어머니가 좀 무식하긴 하지만은 내가 저 연세 때만 노망 안 들겠나? 우리 어머니는 저 연세에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오신 분으로서는 훌륭하신 분이다. 정신력이 강하신 분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다니까요. 6.25 때 죽고 벌써 일제시대 때 죽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 얼마나 질긴 분이겠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 그게 모든 한 신세대 아가씨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여기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해놔놓고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남을 대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섬김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의 상에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문제가 많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상에서 그 사랑을 확정해, 못을 콱 박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성적표 하는 걸 봐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할 때, 허물을 졌을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못을 콱 박은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천국 영광을 버리신 분이에요. 내려오신 분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남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님께서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같이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남들을 자기보다 귀하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관계는 대우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남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부인을 왕비같이 대하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을 여러분 개떡같이 대하면 나는 찰떡같이 되는 게 아니고 개떡 같은 신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인간관계가 다 부모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인 방식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이요 대접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친구 관계가 넓은 사람은요 밥을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친구를 잘 사귀는 관계는 밥 잘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식당에만 가면 계산할 때 되면 휴대폰 들고 있고 지갑 안 가졌다 캐쌓고, 그런 것들은요 다음에 놀러갈 때 야 빼라, 박집사 그거 빼라, 왕비인데 빼라고. 친구 관계가 까칠해집니다. 자기 옥합을 깨트릴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이게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라니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하라. 네가 불평하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는 해결할 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이게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톡 낄 때 바다가 뒤집어졌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가 뒤집었을 때 그걸 배에 있는 물건을 버린다고, 배의 무게를 갖게 한다고 바다가 잔잔하게 안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내 탓으로 소이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와 원망을 할 땐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고 내가 자수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죽으면 돼요.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죽이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났어, 시대를 잘못 만났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원망, 핑계,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항상 나를 들어봐도 주야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어,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는 내가 가두어둠에게 썩어버리고 은혜는 이게 반드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고, 은혜는 나눌수록,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사실. 네가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대우하는 대로 된다니까. 대우하는 대로. 인간의 공식이거든. 내가 남을 귀하게 존귀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내가 누구를 맨날 씹어 돌리고 다녀보세요. 언제가 그 사람이 들으면 뭐라 카노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도 나를 공격합니다.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하지만은요, 가는 말이 험해 보세요. 오는 말도 험하게 옵니다. 모든 건 심은 대로거든. 심은 대로. 대우한 대로 되는, 대접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만날 때마다 밥 사주고 선물 사줘봐. 더 좋아하지.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돈 싫어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다 돈 좋아합니다. 시골의 부모님들요,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헛소리 하지 말고 현찰이나 갖다 드리세요. 현찰요 수십만 원 갖다 드리면 그게 효도예요. 그게 효도. 무슨 추석 때 가가지고 참기름 한 병 세비오고 고춧가루 뚱쳐오고 냉동실에 꼬덩 같은 거 훔쳐올 생각하지 말고 용돈이나 많이 드리세요. 그게 효도지 뭐. 주는 자가 복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걸 네가 하라니.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대우한 대로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탁구 칠 때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된다 했어요? 탁구 못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된다 했어요? 탁구 잘 치는 사람부터는 이게 상대적이에요. 내가 못해도 저쪽에서 원캉 받쳐주고 공가주고 띄워주고 살리고 하면요 탁구가 됩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탁구가 잘 되나? 떨리거든. 근데 그 실력 믿고 탁구 못 치는 사람 붙으면 니도 못 주고 나도 못 받고, 나도 못 주고 니도 못 받고.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 만나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얘기가 술술되고, 어떤 집사님 만나면 조용해라. 저 집사님 전국방송이다. 한마디 하면 온대 나발 불고 다닌다. 왠지 속 시끄러운 사람이니까, 왠지 그 코드가 궁합이 안 맞는다 할까요?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런 왠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의도적으로 내가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면, 내가 남들을 좋게 하면 그것도 좋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말이라는 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판단을 할 때는 그게 멸시가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만, 쎄삐하네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하면 그게 그 사람이 알아. 여러분, 우리가 물도 그렇잖아요. 물컵이 있을 때 물도 이게 입자가 있는 거예요. 물에 결정체가 있는데, 물도 음악을 틀어주고 물도 좋은 말 하면 물이 입자가 땡글땡글해야 된다. 물을 보고 야이 물아 XX야 이러면 물이요 흥분해가지고 물이 입자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이게 사수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물에도 입자가 있고, 물에도 여러분, 이게 물에도 그게 파장이 있다니까요. 화초를 키울 때도요, 이쁜 거, 고운 거, 화초도 여러분 음악을 틀어주면 이게 꽃이 산천초목이 춤을 춘다고. 꽃도 여러분 이게 노래를 틀어주고, 꽃도 칭찬하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게 잘한다 하는데, 이게요. 꽃도 그렇고, 동물도 여러분 강아지.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인데 나는 강아지 볼 때마다 교훈을 많이 받아. 제가 집에를 가면요,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반기는 건 집사람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강아지야. 거의 밤늦게 집회만 찍고 집에 가면 집사람은 대부분 자빠져자. 우리 아들은 인사를 하는데 그 새끼는 컴퓨터 게임하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그 새끼는 인사 안 하는 게 나아. 컴퓨터 게임한다고 바빠가지고 나한테는 관심은 일단 인사 안 하면 혼나는 거죠. 바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그래도 우리 딸은 조금 나나서 아빠 오나. 우리 딸은 조금 난데 사실은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반기는 강아지야. 그거는요, 내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 서서 열쇠 찾는다고 부실거리면요, 내 발자국 소리를 알아. 현관 꼭대기까지 나와서 꼬리가 빠지도록 한답니다. 내가 들어가면 나는 습관적으로 간식을 주거든요. 우리 해리 간식. 그러면요, 걔가 간식이란 말을 알아들어. 간식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꼬리가 빠지도록 흔드는데, 나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강아지만큼만 하나님을 사모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간식을 주시겠는가. 내가 우리 집사람 보면 개만도 못한 것들이 많아도 강아지만큼은 나를 반기고, 그리고 개만도 못한 인생이 많다니까요. 강아지는 주인 알아봅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진돗개는요 충성을 다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강아지는 주인을 배반 안 하고, 강아지는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 발자국 소리만. 우리 강아지가 예민해가지고요, 이웃집에 몇 개 나오면 밥도 안 먹어. 주인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 강아지가 의리파요. 의리파.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강아지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발자국 소리도 들어보는데 발자국 소리를 대번하라. 냄새가 다르고 벌써 강아지도 그렇게 예민하게 민첩하게 주인을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강아지만큼은 쳐다봐봐. 간식을 안 주겠어? 본식을 안 주겠어?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도 입자가 있어서 칭찬하면 물도 입자가 땡글땡글해지고 물 보고도 욕을 하면 물이 깨진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여러분 만날 때도 늘 칭찬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먹는 보약이라는데,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저주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말에도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자꾸 나쁘게 얘기를 하면요, 악한 파장이 이렇게 주변에 번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까칠하고 드라이하게 되는 거예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러면요,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서도 벼락 맞는다고. 여러분, 모진 소리를 하면 이게 벼락이 떨어진다니까, 이게요. 파장이 이게 생기는 파장이에요. 모든 게 분위기가 중요하다, 분위기가. 공기가 분위기가 따사로운 데가 있고 분위기가 까칠한 데가 있잖아요. 그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 까칠한 말,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말을 하면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이게 파장이요, 마이너 파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전화 한 통화 받으면 털썩 주저앉습니다. 왜? 등골에 힘이 쭉 빠진다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좋은 소리 들으면 힘이 아싸, 어허, 주의여. 좋은 소리 들으면 아싸, 힘이 벌컥 나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춘다 그러죠. 어허, 아싸, 이만 금방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신바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돈이 되고 기분이 좋고 이러면요, 한 개도 안 피곤해. 근데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이러면요, 괜히 우울합니다, 사람이. 막 자격지심이 일어나고 나는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사람이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해야 돼. 항상 메이크업 해야지. 메이크업 다운하면 안 돼. 신바람을, 가속도를, 탄력을 유지하고 살아가야지. 한번 기가 빠지면, 한번 시험이 들면 이게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게 말을 해도 빵실하게, 꿈을 꿔도 거창하게, 주여, 이걸 잘해야 된다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파장이 생기는데, 이게 파괴적인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너희도 남을 대접을 할 때 이 대우의 원칙, 대접의 원칙. 사람은요, 가는 말이 흠이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고, 주는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세상 만고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심어놓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섬기고 밥 사주고 선물해주는 거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지어야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도와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태어나요. 그럼 돕는 뭐예요? 시다발이, 딱가리, 삐고, 가방모찌, 파출부, 커피나 쌀마다 바치고 설거지나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합니다. 내가 니를 간호한다는 건 니보다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니를 돕는다는 건 니보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아예 줄라고 생각을 하지, 얻어먹으려고 산발늑대 같이 심보를 거지 근성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오늘 간식은 주는가? 뭔가를 바랄 때 섭섭합니다. 뭔가 얻어먹으려고 할 때 아쉽고 거지 근성이 생겨가지고 심보가 산발늑대 같이 돼가지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려고 할 때는 섭섭할 것도 아실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4차원적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오늘 뭘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요, 끝까지 껄떡거립니다, 사람이 찌질같이 해가지고 자꾸 무슨 똥매놓은 강아지처럼 해가지고 자꾸 땅만 뒤적거리고. 여러분, 늑대가 땅만 뒤적거려서 썩은 시체 덩어리를 얼마나 찾겠어요. 사자는 썩은 것을 안 먹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야 되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어디 가서 빌어먹고, 어디 가서 거지 딱지같이, 그래, 근성을 얻어먹으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는 게, 애굽에 가면 물도 많고, 애굽에 농사해먹기가 쉬우니까, 가만히 앉아서 농사해먹기 쉬운 걸 찾아가는 그걸 싫어하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살 수 있는 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농사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면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면 주님을 안 쳐다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얻어먹으려고 바라지 말고 항상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복의 복을 받아서 모쪼라게 섬겨하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대우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주려고 하고 남에게 내가 주려고 할 때 그때 자생력이 생기고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벌써 하면 빵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잘 배우는 건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보면 바로 다릅니다. 많이 가르쳐보고, 주일학교 교사도 여러분 자식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아줌마가 주일학교 교사 해보면요, 애들 영혼이 사랑스럽고 주일날 오는 애가 귀하고,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요. 자식을 키워보면 애들을 관리를 해보면 얼마나 영혼이 소중하고 주일날 한번 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그 귀한 걸 알고 사랑을 알고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지 말고 먼저 실력을 키워서 주고 치우라. 우리가 부흥회를 말로 갑니까? 저는 저녁마다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는 거 보면요, 그 배터리도 저녁마다 충전하잖아요. 집에 가서 배터리도 저녁마다 재충전해서 쓰는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능력을 더딥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받아야 쓰임받지요. 내가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배워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을 하지요.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그 노엽게 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아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양육하는 게 아니고 사육하듯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역기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애한테 상처를, 고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애를 뿔따고 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내가 배워서 알아서 배워서 그걸 전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아주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항상 가혹하게 해야 돼. 남에게는 항상 관용을 해야 돼. 왜?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은혜는 받은 것은 내한테 가두어 놓지 말고 유통을 시켜야 돼. 여러분, 저수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말고 샘물 같은 인간이 되라. 고인 물은 썩습니다. 정체된 것은 반드시 썩지만 흐르는 물은 안 썩는 거예요. 저수지는 물을 가두어 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생기지만, 흐르는 물은 여러분 산천초목을 맑게 하고 흐르는 물은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가두어 놓지 말고 선순환을 시켜야 돼요. 말이 통해 행복하고 피가 통해 건강하듯이 받은 은혜를 이게 가두어 놓으면, 아끼면, 과도에 아끼면 똥 되는 수가 있지만은 흩어 구제해도 나누어줘도 풍성한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원리. 원리가 주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접하려고 폼만 잡으면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붙여주십니다. 쓰임받는 자가 축복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때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파이프 행복이라고 녹강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다 보면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쓰임받을 땐 사람이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내가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부자 됐다 이 말이야. 남을 섬긴다는 건 내가 건강하다 이 말이야. 남보다 내가 하나님께서 더 도움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항상 내가 조그만한 것을 섬기면 그게 부머랭이 되고 마중물이라고 알아요? 촌에 가보면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딸꾹딸꾹딸꾹 밑에서 그 한 바가지 물이 내려가서 밑에 있는 샘물을 마중을 해가지고 한 발뜨게 끌어당기는 걸 마중물이라고 했어요. 한 바가지 그거요. 우리가 섬기는 게 그렇게 돼요. 내가 남을 잠시 섬기고 도우면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단초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엄청난 축복의 샘물을 터뜨려가지고 그게 확 빨아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대수술을 하고 30년 전에 썩을 놈이 아직 안 썩었잖아요. 이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쓰임받는 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움직이는 흐르는 물은 안 썩는다니까요. 하나님 들어 쓰실 동안에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쓰임받을 때 화려하게, 하나님 들어 쓰실 때 불꽃같이 주여, 이게 중요해요. 속도가 떨어지면, 가속도가 떨어지면 시동이 끄지만 골치 아픈 거예요. 발동이 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섬긴다, 돕는다, 대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형제들을 잘 받들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생짜배로 명령을 하다라는 법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할 때는요, 그걸 내가 폰만 잡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은 속도가, 가속도가, 탄력이 안 떨어지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궁디를 두드리지요. 가만히 있는 거 말은 두드리면 놀래 자빠집니다. 달리는 말에 궁뎅이를 두드리는 주마가편. 영적인 탄력을, 가속도를, 섬김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어디 가든지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고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도요, 손님이 많은 음식점에 가야지. 손님 없는 데 가면 3일 된 거 먹고 배탈 납니다. 자금이 흘러가야 되고 물류가 흘러가야 되고 피가 흘러가야 되고 정이 흘러가야 되고 말이 흘러가야 되고 말이 통해야 이게 행복하듯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누가 부모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이란 단어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다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오다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말씀이 나오고 성령이라는 말이 생략되고, 왜 그럴까요? 그건 오늘 12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맨정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의 영으로 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리가, 관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에베소 5장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귀한 헌계로 양육해라, 상전들아 공가를 거치라, 종들아. 그런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소상히 나오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런데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게 맨정신으로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보세요. 니나 해라. 존경이 안 되는데 복종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게 맨정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의 흐름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되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핵심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중독되지 말고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나오고 세상에 좋은 말이 그 다음에 다 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뢰노를 하다하고 피차 도청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 자녀들아 순종이 그 다음에 다 나온다는 사실. 혈기를 가지고 맨정신으로는 사랑 안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 안 된다니까요. 나도 사랑하고 싶지만 열받는데요. 여러분 복종이요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생략된 이유가 우리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내가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흘려보내세요. 축복을 유통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아있고 삼시세끼 밥 먹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오는 건요 굉장히 건강하신 거예요. 병원에 한번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한 숟가락도 못 붙어먹는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내가 걸어 다니고 이만큼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삶아 먹고 살아있는 게 여러분이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산다니까요. 솔로몬보다 더 부자라니까요. 이순신 장군보다 여러분 더 건강해.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랬잖아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때 불꽃같이
살아있을 때 영광스럽게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대접하고 쓰임받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서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 대접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용서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거든 이해하고 이게 인간의 원칙이 대우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다는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좋게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대우하고 섬기고 선대하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최고의 율법이 남을 대접합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싸웠을 때 누가 먼저 이겨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항상 여러분 먼저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이 모든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실천할 때 네가 하세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네가 순종하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대접하고 네가 섬기고 네가 이해하고 네가 축복하고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나는 계속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를 인격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거침없이 가감없이 쓰실 때 그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고침받고 회복받아서 한 시대에 누구보다도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요. 엘리야는 아주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고쳐서 회복해서 치유해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들어서셨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은 그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돌파해서 성공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을 핑계를 원망을 짜증을 내지 마세요. 감당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조건, 분위기, 배경이라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